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대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주제는 보통 성공에 이르는 길, 긍정적 사고의 힘, 행복한 가정생활, 복받는 비결, 인간관계의 회복, 상한 감정의 치유,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 봉사와 헌신의 삶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작 회개와 자복, 정의롭고 도덕적인 삶,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 특별히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설교는 듣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제임스 패커 박사는 거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시킨 최고의 목표이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 칭의, 곧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만을 강조하고 성화, 즉 완전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신자가 추구해야 하는 일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화, 거룩은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화는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이 시작되었으면 이제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꼭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또 찬양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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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그리고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을 풀어보면 따로 놓는다, 구별하다, 분리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것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는 것, 따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분리시켜 놓는 것을, 이것을 거룩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파커는 거룩함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거룩함을 12가지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을 거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동의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을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피하고 말씀을 바로 지키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온유함, 오래 참음, 관대함, 인내함의 성품을 유지하며 자신의 혀를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했고, 여섯 번째는 자비와 선행으로 타인을 대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설명을 했고, 일곱 번째는 자선과 형제 우애로 사람을 대하며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먼저 건네고 거짓말, 비방, 험담, 속임수, 불성실, 부당한 대접을 멀리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했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거룩한 삶, 열 번째는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했고, 11번째는 인간관계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며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지 않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마음과 그리고 행동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불신자와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방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13절,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그 위의 절과 연결이 된다는 말씀인데,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의 신비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삶을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13절에 계속해서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체로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도 무엇으로 그것을 견디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 다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의 삶을 살게 되는데, 먼저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 허리를 동이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허리띠를 말하겠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옷은 너풀거리입니다.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너풀거림 때문에 복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허리띠를 매는 것이지요. 우리 한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한복을 입고 혹여 무슨 일을 하시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허리띠를 찔끔 매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무새를 단정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지를 입었는데 만약에 허리띠가 없다면 얼마나 난감한 일이 생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허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마음의 허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단정히 하고 준비하는 자세, 즉 내 삶의 중심에 믿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허리를 잘 동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근신하여 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원문의 뜻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러면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근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그의 삶의 자세가 흐트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실수를 합니까? 누가 실수를 합니까? 대부분 술 취한 사람들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이름 있는 사람들, 대부분 매스컴에 여러분 오르락내리락 할 때 부정적인 뉴스는 거의 다 10중 8구는 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술 취해가지고 실수를 한 것입니다. 술 취해가지고 망령된 행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근신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횡설수설하며 살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욕구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근신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 찬찬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 무엇을 도대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해라. 여기 온전히 사모하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끝까지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주님이 분명히 약속대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14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말씀은 우리가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욕을 따라 살았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식은 누구를 닮습니까? 아버지를 닮습니다. 부모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거룩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6절 다 함께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레위기 11장 4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도 거룩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왜 듣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17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을 보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양쪽에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인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살아왔던 행위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책에 따라서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최종 심판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오해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의식을 통하여 이 사람들은 거룩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행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5절 보세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를 옛날에 공격할 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성령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장로교는 거룩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다고.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분들이 물론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조용하다, 또 뭐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 열정이 없는다, 아마 이런 의미를 부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거룩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달라야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룩의 의미가 뭐예요? 따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가까이 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라. 자, 똑같은 땅인데 모세가 서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구별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구별해 놓으셨다. 너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다를 바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좀 더 거룩한 신앙생활, 거룩한 일상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셋째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거룩함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영적인 새로운 탄생이 있어야 거룩함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예요.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한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무엇으로 거룩해지나요? 진리로. 진리는 무엇이나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할렐루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읽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듣는 사람은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한 번이라도 신구약 성경을 정독하셨나요? 아마 우리 가운데 아직 성경을 한 번도 정독한, 완독한 분이 없다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경청하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성경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듣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교인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순전히 자기의 감정에 따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간증만 듣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돼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 법칙이 된다.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말씀이 하는 일 깨끗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칭의는 여러분 단회적이고 순간적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의로워져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 거룩함은 이것은 계속 점진적이에요. 말씀을 계속 들을 때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점점 더 완숙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중반쯤 볼까요? 로마서 15장 16절 보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자,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 또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1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여기 거룩해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거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누가 거룩하게 하시나요?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성령의 필요하심과 성령 하나님을 사모함과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림과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인간의 의지적 노력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감정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거룩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부터 시작해요.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될 줄을 바랍니다. 우리 애들이 어느 날 그래요. 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올곧게 살았어요. 자기들이 그나마 세상에서 올곧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아빠의 이 가르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엄마 아빠의 말이 두려워서, 엄마 아빠가 꼭 지켜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늘 마음에 두려워서 올바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보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으면 어때요? 그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지요. 자, 인간이 알면 무엇을 알겠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요? 따라다니면서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완전히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히 사는 거지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뭔가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 살아야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지 하고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도 이게 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손가락 하나하나, 눈동자 하나하나를 움직일 때도, 얼굴의 표정 하나하나를 할 때도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의 자식답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만 거룩한 백성처럼 예배하고 나가서는 마치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고난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따로 구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신앙의 박해 속에서도,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악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부터 모든 행실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세상 사람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다른 것이 무언가, 어떤 모습이 나와 다른가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들은 발견하고 찾고 만나는 그런 은혜 또한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 가서도, 어디에 가셔서 살던 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주 안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